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 동자승과 그의 유일한 동무였던 작은 검은 뱀의 가슴 아픈 우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마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아이가 사랑하는 친구를 제 이빨로 깨물어야만 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숭고한 희생에 대한 눈물겨운 기록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름이 쉬어가는 깊은 산자락, 천년의 풍상을 온몸으로 견뎌온 고찰 해월사가 있었습니다. 사찰의 낡은 단청은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그 기품만은 여전히 장엄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이면 법당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산안개를 뚫고 고요히 퍼져나갔고, 저녁이면 풍경 소리가 지친 길손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산사에는 혜민이라는 12살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혜민은 갓난쟁이 시절 포대기에 쌓여 절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어찌나 맑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던지 주지 스님은 은혜롭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으로 혜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해월사는 혜민의 집이 되었고 스님들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어 주었습니다. 혜민은 맑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젖은 행주로 법당의 마룻바닥을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차가운 마루를 닦으며 간밤에 부처님께서 편히 주무셨는지를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공양 시간에는 스님들의 빈 그릇에 밥을 채우고 텃밭에 나가 김을 매는 등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어린 나이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의 사랑은 감사했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모의 정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산 아래 마을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혜민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혜민의 유일한 낙은 산책이었습니다. 스님들 몰래 절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며 길가의 들꽃이나 작은 벌레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안녕, 작은 꽃차. 오늘 아침엔 이슬을 듬뿍 마셨구나. 참 예쁘다. 개미야,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어디를 그리 바쁘게 가니? 대단하구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혜민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은 정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고요한 산사 그 속에서 한 아이는 세상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민은 산 중턱에 있는 산딸기 군락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아 새콤달콤한 산딸기를 따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잘 익은 산딸기를 찾으며 덤불 속을 헤치던 혜민의 눈에 검고 작은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른 손가락만 한 굵기에 한 뼘 남짓한 길이의 아주 작은 새끼 뱀이었습니다.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흘렀지만 지금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어미와 헤어졌는지 겁에 질린 채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몸 여기저기에 날카로운 풀잎에 베인 듯한 상처도 나 있었습니다. 혜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뱀은 독을 가진 무서운 존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서운 독사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고 약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절문 앞에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해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른 나뭇잎으로 뱀을 살며시 감싸 올렸습니다. 작은 뱀은 잠시 버둥거렸지만 해민의 손길에서 온기를 느꼈는지 이내 얌전해졌습니다. 해민은 산딸기를 따려던 것도 잊고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채 서둘러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들에게 들키면 분명 뱀을 내쫓으실 것이 뻔했기에 해민은 이 작은 친구를 자신만의 비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낡은 목함 속에 부드러운 천을 깔아 뱀의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들 몰래 산에서 잡아온 작은 벌레나 풀잎에 맺힌 이슬을 가져다 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해미는 칠흑같이 검은 뱀에게 먹물이라는 뜻의 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민과 작은 검은 뱀 먹이에 기이하고도 비밀스러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먹이는 해민의 유일한 비밀 동무가 되었습니다. 해민은 낮에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먹이를 챙겨주고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목함에서 먹이를 꺼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뱀은 해민의 손바닥 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잠이 들기도 했고 해민의 손가락을 따라 장난스럽게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해민은 그런 먹이를 보며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미는 밤마다 먹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먹아, 오늘 낮에 마을 아이들이 나를 보고 절에 사는 애라고 수군거렸어. 조금 속상했어. 나는 그냥 해민인데. 사실 나는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끔은 아주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어. 먹이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청중이 되어 해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해민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면 먹이는 가만히 다가와 그의 손등에 제 작은 머리를 부비며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해민은 그런 먹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해민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먹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검은 비늘에서는 건강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길이는 어느새 어른의 팔뚝만큼 길어졌고 제법 뱀다운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민 앞에서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순한 아기 뱀일 뿐이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그렇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어린 동자승과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작은 뱀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해월사의 밤을 조용히 함께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해민과 먹이의 비밀스러운 우정이 평화롭게 이어지던 어느 가을, 산 아래 마을에 정체 모를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배앓이 정도로 시작된 병은 며칠이 지나자 고열과 마비 증세로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의원은 고개를 저었고 용하다는 약초를 다려 마셔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마을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알아눕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기력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은 하나둘씩 목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깊은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마을에 재앙이 들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불길한 기운이 마을의 샘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유일한 샘물은 해월사 바로 아래에 있는 용왕샘이었는데 병이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샘물 맛이 예전 같지 않게 쓰고 비리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해월사의 스님들 역시 마을의 재앙에 마음 아파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민 또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매일같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기도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병에 걸리는데 산속의 해월사 스님들만은 단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절 안에 있는 다른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더 키웠고 해월사를 향한 알 수 없는 원망과 의심의 싹을 틔우게 만들었습니다. 오부 끔찍한 진실. 마을의 비극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해미는 새벽 예불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인가 검고 긴 것이 재빠르게 법당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이 먹이라는 것을 알아챈 해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최근 먹이는 밤마다 몰래 방을 빠져나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는 거지? 혹시 스님들께 들키기라도 하면. 걱정이 된 해미는 조용히 먹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먹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절의 담장을 넘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왕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미는 숨을 죽인 채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친구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먹이는 샘물이 솟아나는 바위 틈으로 스르르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는 날카롭게 드러난 독리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 독리 끝에서 검고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져 맑은 샘물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먹이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라도 하듯 샘물 곳곳에 자신의 독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해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체 모를 병의 원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친구 먹이가 뿜어내는 맹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먹이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역을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뱀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생명들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민이 정성껏 돌보고 사랑을 주었던 그 친구의 본성이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끔찍한 진실 앞에서 어린 동자승의 순수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해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스님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당장 먹이를 찾아내 돌로 쳐 죽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민이 고뇌하는 사이에도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상여가 나가는 곡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혜민의 귀에는 그 곡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원망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먹이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실을 빨리 알렸더라면 저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은 무거운 바위가 되어 혜민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친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혜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해월사로 몰려왔습니다. 스님들만 무사한 것을 보니 이 재앙은 분명 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오. 해결책을 내놓으시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절의 문을 부술듯이 소리쳤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민이 창백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린 동자승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저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어린 아이의 비장한 약속 앞에서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혜민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먹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먹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혜민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혜민은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친구의 죄를,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온 자신의 죄를 자기 손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혜민은 품 안에 먹이를 소중히 감춘 채 약속대로 용왕샘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샘가에 도착한 혜민은 먹이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먹이는 주위의 낯선 공기에 불안한 듯 혜민의 발치에서 맴돌았습니다. 혜민은 마지막으로 먹이의 작고 검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먹이의 차가운 비늘 위로 떨어졌습니다. 혜민은 품속에서 몰래 가져온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꺼내 쥐었습니다. 이 돌로 친구의 숨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나의 유일한 친구를. 혜민은 돌을 든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먹이가 혜민의 손에 들린 돌을 보고는 위협을 느꼈는지 본능적으로 고개를 치켜들고 입을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동리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혜민은 깨달았습니다. 돌로 친구를 죽이는 것은 배신이다. 친구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며 죽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시작한 인연이니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혜민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도 숭고한 선택을 했습니다. 혜민은 몸을 낮춰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는 먹이의 작은 목덜미를 향해 자신의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입맞춤을 하듯 친구의 목을 자신의 입으로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사리가 담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죄를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는 속죄의 의식이자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문 주인의 행동에 극도로 놀란 먹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혜민의 손등을 세차게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독리가 어린 동자승의 여린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맹독이 순식간에 혜민의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혜민은 불에 댄 듯한 고통 속에서도 친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작은 숨이 멎어가는 것을 느끼며 혜민의 의식도 점차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혜민이 약속한 자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횃불을 들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용왕샘에 도착한 스님들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혜민은 샘가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작은 검은 뱀이 죽어 있었습니다. 혜민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손등은 검붉게 부어오른 채 2개의 작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혜민이 마을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뱀의 독을 스스로에게 옮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혜민아, 정신을 차리거라 혜민아. 주지 스님은 차갑게 식어가는 혜민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혜민은 간신히 눈을 떠 스승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이제 마을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혜민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월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님들은 혜민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온갖 귀한 약초를 다려 입에 흘려넣고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뒤늦게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어린 동자승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사실 앞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저를 원망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해월사로 올라와 혜민이 누워있는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하나의 희생 앞에 모두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혜민은 며칠 밤낮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맹독은 어린 아이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민의 곁을 지키던 주지 스님은 문득 혜민이 죽은 뱀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독을 막는 길은 독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스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은 뱀의 몸에서 독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약초들과 함께 섞어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주지 스님은 혜민의 입에 해독제를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삼킨 혜민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혜민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혜민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온 마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괴롭히던 병도 그 원인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몸을 회복한 혜민과 마을 사람들은 용왕샘이 잘 보이는 언덕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먹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무덤이 아니라 한 아이의 숭고한 희생을 가능하게 한 작은 생명에 대한 추모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악은 없으며 모든 생명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엇갈린 본성 속에서 비극을 막는 것은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가장 아픈 형태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해민은 해월사의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한 뱀을 깨문 동자승으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두 개의 흉터는 그 숭고했던 희생의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 아주 큰 병이 돌았단다. 그때 해민 스님께서 어린 동자승이셨는데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뱀을 스스로 깨물어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지. 왜 친구를 깨물었어요?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란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지. 친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단다. 이야기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민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를 던지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돌무덤은 그 전설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 오늘도 마을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이란 나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 본래부터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본성이 부딪혀 비극이 생길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와 숭고한 책임감의 무게를 가르쳐 줍니다.